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막말을 할 때예요. 나를 우습게 여긴 건가? 왜 저렇게 나한테 심한 말을 하지? 그러니까 너무 참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를 참으려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또 이 말을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나를 도대체 우습게 여기나? 내가 여태까지 참으니까 나를 바보로 하나? 나도 확 해댈까? 나도 참는 게 한계가 있지. 에이, 확 말을 해버릴까?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작심을 하고 단단히 먹고 확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스치는 생각이 확 들어오죠. 스치는 생각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들었던 거, 참아라, 인내해라, 너희는 빛이다.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땅에 맛을 잃고 땅에 던져서 밟히면 그게 무슨 소금이냐. 그래, 인내해라. 그래서 확 해대고 싶은데 그 말이 나오는 거야. 그 말이 왜 생각이 확 나니까, 응대하고 싶은데 응대를 안 하고 내가 참는 거죠. 그 참는 이유는 내가 확 해대는 그 순간에 혹시 이게 주님의 누가 되면 어떻게 할까? 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 참는 거야. 참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가 맨날 참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억울한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바보로 하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나한테 다 안 해? 라고 이런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장 참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억울함이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참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유비 씨가 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 중에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참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냥 생각난 대로 확 다 퍼부으라는 거예요. 생각난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가 되든지 말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데 독한 말이라도 다 해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난 이 말하는데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하죠?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막 속 시원한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독한 말이라도 속이 시원할 정도로 확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다 해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꼭 해 보면 다 하라는 거야. 하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그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할까?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이 후련할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대로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참고 참으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서 그게 암덩어리가 돼요. 병이 돼요. 이게 스트레스를 계속 참아야지 할 때마다 우리의 속에 화병이 생기는 거야, 화병이.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해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이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 시편 1편에서 시편 150편까지 읽으면 부분의 시편 기자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독할만보다 더 심하게 하는데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달라는 거예요. 와,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을 지옥의 수월에라 끌고 들어가서 그들을 마치 찢어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표현도 나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화를 확 내다가 나중에는 마무리를 뭐로 끝내는지 아세요? 감사로 끝내고요, 찬양으로 끝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처음엔 굉장히 독한 말로 시작하다가 왜 마무리할 때에서는 왜 찬양과 감사로 끝낼까요? 그거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한테 막 해대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해주시냐면 위로를 해주세요. 그래서 끝내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나요.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편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시편은 심하게 얘기하는데 그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 결과냐면 하나님 찬양 돌립니다 라고 끝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한 이런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그 사람에게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 시원하게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1대1로 공격하지 말고 그 1대1에 받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시고, 하여튼 여러분이 속이 시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오늘 다니엘서를 오늘 이제 한 석 달, 한 11주인데 12주인데 원래는 오늘 12일주로 오늘 마감을 짓습니다. 예. 지난 3개월 동안 다니엘서는 한 주제로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오직 딱 한 주제 갖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주제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였습니다. 3개월 동안 얘기를 했는데 혹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제는 딱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다라는 이 기도의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다니엘서를 가지고 할 때는 다른 관점의 주제를 가지고 그때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다니엘서를 오늘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이방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방 땅으로 간 것은 내가 좋아서 이민을 가야 되겠다, 바벨론 문화에서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세계 정세를 알려면 내가 바벨론 문화를 배워야 되겠다 하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냥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새로운 문화 속에서 접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방의 문화를 접하면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고 살아갔던 유일한 방법 하나는 그에게는 오직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구와의 기도인가? 하나님과 다니엘 사이에 이루어진 정말 친밀하고 정말 이 교제가 늘 이루어졌기에 그는 그 기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넘어가지 못할 그 장벽을 만났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뚫고 지나갔고, 그는 장벽을 뛰어넘어갔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치고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떤 거였을까? 그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찾아 나갔겠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환경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다는 이 방법을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기에 어떻게 했느냐?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가 있었지? 어떻게 그렇게 했지? 라고 우리가 다니엘에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승부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부사가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승부는 여러분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이 팔이 너무 짧아서, 팔이 좀 가제트처럼 좀 길면 좋은데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아는 것만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조금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조금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원리의 법칙인데 아는 만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물불 가리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정말 크게 알면 크게 할수록 크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다니엘이 오늘 구하고 있는데 무엇을 구하는 거냐?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만큼 아는 것만큼 이 다니엘이 오늘 구하고 있는데 이 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무엇을 도대체 다니엘이 구하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나라 전체를 구하고 있습니다. 와우, 대단하죠. 한 사람이 지금 나라의 전체의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그리고 백성들, 이 엄청난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그가 마치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치 대표자로 나서서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것을 구하고 있냐면 나라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지었던 잘못된 죄악들을 다 용서하고 어떻게 했냐면 주여 공의는 주께 돌리고 수치는 얼굴에 우리에게 돌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오늘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일일이 다 소개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서 19절까지 한 문장으로 하나의 그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하나의 그 뜻을 내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그 주제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 주제입니다. 그것을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13절에서 19절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이 반복적인 구절을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쭉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내용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어떤 기도했는지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9장에 다니엘 9장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이 지금 기도한 이야기를 다 지금 기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기재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다니엘이 기도의 모습의 내용을 소개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아주 적나라하게 무엇을 기도했고 어떤 것을 구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9장 오늘 3절에서 오늘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간절하게 내용하고 있는 기도를 왜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소개한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 있는데 그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란 말씀을 발견합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그는 서책을 읽다가 아니 2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럼 이 말이 뭘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딱 읽다가 보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에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70년 만에 너희들은 포로로 해방해 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70년 그 연수를 계산해 본 거예요.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언제야 그때가? 지금이야. 연수를 계산하니까 지금이야. 이거를 깨닫고 다니엘은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이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 연수가 바로 70년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그러니까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모든 민족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내가
70년 후에 다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약속한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했냐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듣고 그거를 쓴 책이, 그걸 지금 다니엘이 그거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지금이야, 그것이 바로 올해야. 이러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좁겠죠. 근데 이걸 좋아해야 되는데 다니엘의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드냐? 이 약속이 행여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그냥 기재된 것일까? 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지금까지 살다가 자기 나라로 지금 돌아간다는 이 약속이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그는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가 뭘 입었냐면 벳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벳옷은 오늘날을 말하면 우리가 장례가 날 때 상복을 입는 거예요. 예. 그 상복을 입고 재를 다 하늘에 날리면서 그리고 재를 덮으며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오늘 3절에서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받았어요. 그 기도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어떤 기도를 했든지, 그가 어떤 기도를 했나? 다니엘이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3절에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나가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뭘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라는 시작이에요. 시작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것 지키시는 하나님, 그걸 인자로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죄를 먼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었다면 얼마나 죄를 지었을까? 근데 다니엘이 처절하게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먼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게 뭐냐면 내 백성, 우리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하나님의 지었던 죄를 용서하고 왕이 지었던 죄를 용서하고 방백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하고 고관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이 지었던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모든 범한 죄 모두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했냐면 천사 가브리엘을 빨리 네가 다니엘에게 가라, 빨리 가라고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해서 너에게 빨리 가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기도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그 기도를 시작해 할 때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무릎을 꿇을 때부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그 기도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실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내용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내가 엎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을 다 아셔. 다 알고 계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걸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기도 해.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백성들의 죄를, 이거는 하나님이 다 기도하게끔 만드셨겠죠. 하여튼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뭘 주셨냐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언제? 그가 기도할 때. 얼마나 그러니까 이 기도가 깊었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가브리엘 천사에게 오늘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70년의 기한을 네가 정한 게 아니라 내가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간을 내가 정했다. 이 70년의 기한을 내가 정했다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요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 내 손에 짚고 가는 거지, 이것을 누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내가 허물을, 오늘 말씀 보니까 24절에 그대로 그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덮겠다는 의미예요. 그친다는 의미는 죄가 이렇게 쌓여 있다면 그 죄를 어떤 보자기로 다 덮어버린 거야.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그쳐버린 거야. 이젠 더 이상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죄를 저질렀지만 이제는 다 덮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혜를 지은 죄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죄가 아닙니다. 살인, 강도, 도둑, 사기, 간음, 도둑질 뭐 이런 죄가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죄,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쫓아간 죄, 그 죄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절대 나라에게는 우상을 만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 그 짓만큼은 우리가 하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그 죄를 끝냈으니 이제는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었던 죄, 이제 더 이상 내가 묻지 않고 이제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그 죄를 누구가 정죄할 수도 없고 누가 막을 수도 없고 누가 끊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나에게 약속이 있냐 이거예요. 언약이 있느냐는 거지. 그 약속이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나를 지켜줘야 되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언약 때문에, 이런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물론 모태신앙 되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그때의 여러분의 환경이, 그러니까 예수 믿기 바로 전에 비폴이 어땠냐 이거지. 여러분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저에게는 예수 믿기 전에 나에게는 굉장히, 그림을 그린다면 어둠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두움이었어요. 내가 의지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어떤 소망이 내겐 사실 없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즐기고 놀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거지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그런 소망이, 살아야 할 만한 어떤 분명한 내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게 첫 번째 생긴 것이 뭐냐면 나에게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소망이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여러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누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소망을 누리려면 여러분, 이 소망은 기도가 소망을 갖게 합니다. 다니엘은 이 소망이 없으면 그가 기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아이고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앞으로 이틀은 쉬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지속성이야. 계속 이어져 가는 거야. 왜? 소망을 품으면 계속 지속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또 반대로 영적인 의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다 답을 할 거예요. 영적인 의무는 이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의무는 각가지 사람들마다 은사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죠. 그런데 영적인 의무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해요. 이 기도도 우리에게 영적인 의무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호흡이야.
영적인 어떤 교류와 이 만남이라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기도가 이렇게 힘들다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당연히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당연히 즐거워해야 되는데, 아니 왜 기도가 마치 마라톤 뛰는 것 같냐고.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예? 지칠 때가 너무 많은 거야. 예?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제대로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공통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왜 이렇게 기도가 우리가 이렇게 힘들까? 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맨날 졸리기만 하고, 왜 기도하는데 이렇게 재미도 없고 이럴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소망이 없는 기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됐다고 일단 생각하는 거야. 예. 또, 이거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실까? 아이고,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아.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불안 심리입니다. 불안 심리가 내 안에 있고 가진 상태에서 기도, 여러분 절대 기도 안 됩니다. 지칩니다. 예. 우리를 기도를 이럴 때 우리를 아주 힘들게 만들고요,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굉장히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아주 맥이 빠져버려. 그런데 반대로 소망을 갖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소망을 갖고, 만약에 소망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에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아무튼 자, 그러면 다니엘이 오늘 여기 9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기도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이건 소망에 찬 기도예요. 이 9절, 우리 여기 3절서부터 19절까지 세세히 단어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니까 소망이라는 걸 다 품고 있어. 이 9절마다 물론 소망이라는 단어는 안 써 있지만 품고 있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다 품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은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소망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에 찬 기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지금 70년 되던 해를 지금 이때라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연수를 헤아려 보니까 막 이에 가슴에 막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가 70년이네 라고 하니까 소망이라는 걸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범했는지, 얼마나 죄악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얼마나 나라가 잃어버렸는지, 이제는 나라가 회복된다는 약속을 믿고 그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긴 게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가지의 기도 제목 놓고 여러분들은 얼마 동안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10년 동안 기도하면 기도 제목 바꿀 수도 있어요. 10년 동안 어떻게 한 가지만 기도 제목 놓고 해. 근데 저는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5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침하고 저녁에. 주여,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무릎을 꿇고 1시간 이상씩, 어떨 때는 밤에 너무 졸려면 30분 이상, 하여튼 이거를 5년 동안을 빠짐없이, 하루를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치지 않을까요? 지친다고요. 진짜 지쳐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기도한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영주권 달라고. 영주권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들어갈 때 관광 비자를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체류가 신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나는 한국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이미 한국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 내가 이곳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내가 이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여기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겠다고 다짐을 딱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5년을 끊임없이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내가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법 체류자 신분을 가지고 내가 신학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내가 나에게 영주권을 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5년 동안 했어. 5년 동안, 장장 5년을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쳐도 지칠 수가 없어.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나를 끌고 갔던 것이 뭐냐면 내게는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해보죠. 기도는 소망이다. 여러분들도 지금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지금 말았습니까? 만약에 포기했다면 다시 소망을 갖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듯이 여러분 우리가 소망만큼은 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쓰러지게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나를 밟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건 내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밟아도 내가 또 튕겨져 일어나와. 왜? 튕겨져 일어나오는 이유는 내가 소망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이 이걸 역사해 주시겠지 하는 이 소망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소망을 꿈꾸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걸 이루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이제 붙들고 그 소망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망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그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고 백성들이 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갖가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을 그가 목격을 합니다. 모든 자식들이 모든 부모들이 형제자매들이 유리방향을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는 6.25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6.25를 경험해 보신 어르신들은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형제자매를 보았고 전쟁 포화 속에서 자기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았어요. 또 옆에 식구들이 피범벅이 되는 그런 그 아찔한 현장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전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전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전쟁을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 나라에서 없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때 북한군에게 당한 그 어떤 공산 체제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싫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 소름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잠을 자는데 뺨에서 두 눈에 눈물이 흐르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 침상이 다 젖은 거야, 베개가. 그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냐고 하면 그 표현을 고초와 재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쑥과 담즙을 먹는 것 같다 그래요. 혹시 곰의 쓸개를 조금이라도 맛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거 한번 먹었다는 죽습니다. 한번 난 중국에 가서 입 살짝 대봤다가 3일을 밥을 못 먹어서 얼마나 쓴지. 그 고통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 쑥과 담즙을 먹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낙심되어서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가 갑자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소망이 어떻게 생기냐면 그 아찔한 현장만 보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니까 모든 것 다 무너졌는데 이 대상을 하나님 쪽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가 소망이 생기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멸당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야, 그렇게 해서 이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이 소망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끌려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만든 노래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는 이 소망을 누가 품었냐면 다니엘이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결과가 어떤 결과로 찾아오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만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경험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누군가?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천사, 가장 충성된 천사가 여러분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실 다니엘이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얘기해서, 야 다니엘아,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다니엘에게 얼마든지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줘요.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너에게 왔는데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본인이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면,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이 엄청난 놀라운 결과를 그가 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어떻게 크고 너가 은총을 받은 자라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보면, 이 말이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세계를 지금 다니엘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른 세계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든 신비를 깨닫게 해주는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이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꼭 갖고 너희들이 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소망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같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소이다 라는 이 고백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환경적으로 지금 다들 어렵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안 어려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어디다 담아야 되냐?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에 담아둔 이 소망 버리지 말고, 좀 소홀히 여기지도 말고 흘리지도 말고, 여러분 이거를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짐승과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짐승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짐승에게는 기대감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과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정말 획기적이고 정말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을 만한 그런 귀한 것을,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다시 너희들을 보내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소망의 큰 품을 끊고 그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뱃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날리면서 그는 사생결단을 합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그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소망에 가득 찬 기도의 내용입니다. 천사로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적으로 힘들어. 그렇다고 우리가 환경만 탓하고 우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환경에 우리를 두지 말고 그 대상을, 그 환경에서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그
바라봄의 대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하나님 쪽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야, 일어날 수 있다. 지금 힘들지? 내가 버틸 수 있게 해주마. 이런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내일이면 10월 한 달을 시작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10월 한 달은 소망을 품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환경 탓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의 탓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를 뛰어나서 그 위에서 계신 그 하나님의 대상을 두고 소망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